장로님 안녕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먼저 장로님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김무웅 국군교회 장로입니다. 은퇴 장로입니다. 그리고 군복무는 35년간 군복무하고 1995년 1월에 예편했고 그 이후에 한림대학에서 격언교수로 10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예, 장로님께서 알고 계시는 앞으로의 대한민국과 또 온 세계의 큰 사건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다른 이야기를 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미아사 부사령을 근무할 때 그때 미군들하고 매주 월요일마다 성경 공동 및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때 그 공군 중령인데 이분이 저를 보고 그래요. 당신은 언젠가는 예언할 수 있다. 그 하기 위해서는 더 깊이 기도를 해라. 개화식으로 기도해라. 그래서 그 개화식 기도 방법을 그때부터 제가 적용을 해서 기도를 하니까 결국 주님 엄청 되게 뜻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발 앞에 서가지고 내가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신다. 이걸 확신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 이게 대화식 기도예요. 그 책을 제가 이 책에서 여기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이 책에 제가 수록을 했습니다. 수록하고 주님과 주고받은 예언을 쭉 부록에 수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 거기 수록된 거 보면 우리 한국의 큰 상들이 우리 대통령들이 김영삼 대통령이 되고 김대중 되고 그리고 노무현이 됐죠. 노무현에 대해서는 조국을 배반한다 그랬는데 결국 보면 자살을 했고 그리고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에 대해서는 탄핵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리고 문재인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해서 결국 헛된 노력만 하다 북한군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하는 기회를 주고 말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이가 사자의 기질을 가진 지도자가 대통령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계획한다 하는 것이 중요한 예언입니다. 그 전에 물론요. 한국 외환위기 여기에 대해서 예언한 게 있고 외환위기 그 다음에 외환위기에 대해서도 사실 몇 군데 이걸 경고를 해서 특히 그 큰 목사님들께도 예언했을 때 이분들 웃어버렸어요. 그런 게 없다고. 그리고 또 큰 예언 중 하나가 천안함 폭증 사건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도 해군 어느 관계되는 제도에게 이걸 이제는 수준으로 공개할 것이라 했을 때 그분이 뭐라 했냐니까 서해는 수준이 수심이 얕아서 적들이 전수함 운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난해 폭증이 됐고 46년 전사했죠. 이와 같이 예를 들면 주님 예언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지는데 하나 더 예를 들죠. 김대중인데 김영삼인데 김대중이 되는데 그 당시 국가정보기관장이 정치에 개입을 하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다음에는 그다음 그분은 유해창이가 돼야 된다 해서 아니요. 유해창이 되지 않고 주님이 택한 사람이 됩니다. 이렇게 경고했는데도 그 사람이 결국 개입했다가 김대중이 대통령이 된 다음 그것을 처벌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데 제가 답답한 거는 필요한 사람이 제가 몇 가지 경고를 해줘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재난을 피할 수 없고 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내가 주로 주고받은 사람이 믿는 사람들이 돼도 이 주님의 예언을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아예 만들어가지고 다시 그걸 이제 중요한 사항이 보면요. 지금 봐서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 몇 가지 말게요. 앞에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질문하시고. 예, 제가 질문하려는 것들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 책자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 좀 소개해 주십시오. 이 책은 원래 지금 이 책은 전자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자책으로. 그래서 The Right Prayer to Promote Spiritual Growth, 영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올바른 기도,
우리가 적었는데 이 책은 사실 전자책 앱인 리디북스.com에서 다운됩니다. 이게 프레이어 치면 이게 나오는데 여기 보면 결국 야식으로 기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음성을 듣게 된다, 예언을 듣게 된다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인데 우리가 영어로 적었습니다. 왜냐하니까 이게 땅굴 문제도 있고 장차장 한국 전쟁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차마 우리말로는 못하고 여가 평소 기도해서 영어 기도를 했는데 뭐 이게 이 책이 알려주면 뭐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기도할 수 있겠죠. 올바른 기도할 수 있겠죠. 그 책을 적었습니다. 책은 다음에 여기 관심을 가지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대로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언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엄청난 천국의 비밀도 볼 수가 있고 엄청난 그러니까 결국 영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 방법을 적어놨습니다. 네. 오늘이 2023년 5월 22일인데요. 가장 가까운 미래 우리 앞에 닥칠 일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우선 금년이 전반기가 넘어가기 전에 일본 서부 지역에서 큰 대지진이 발생해서 그 여파로 한국의 동남면 저지대가 침수가 되고 심지어 원자력 발전소 이것은 이제 후쿠시마 원전과 비슷한 상황으로 처하게 된다. 그러니까 대책을 빨리 강구하라 하는 것이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대해서는 제가 몇 번 경고를 했어요. 국토부 장관실에도 팩스로도 한번 보내봤고 그리고 현재 페이스북에 국무총리가 나오기 때문에 국무총리 페이스북에서 이메일로 제가 3번을 보냈어요. 근데 모두 반응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현재 지금 임박한 재난입니다. 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사무해지고 또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또 목회자가 되다 보니까요.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이것이 확산이 돼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장로님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 시작한 그때 이야기를 좀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저희 기도 방식이고 주님께서 저를 택하셔가지고 이 음성을 듣게 한 것인데 네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한미연합야전국 부사령관 할 때 그때 미군 장교들과 15명 정도인데 이 사람들 매일 월요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때 이분들한테 제가 배운 겁니다. 이분들 왜냐니까요? 어느 그 육군 그 공군 미 공군 중령이 그래요. 저보고 제너럴 김, why do you have your two-step officers?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사실 참모 중에 미군 대령 한 명이 조금 마음에 안 들고 그리고 우리 참모 중에 우리 한국 대령의 한 명이 맨날 술 마시고 해서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걸 조금 미워한다는 거. 미워한다기보다는 자우선 조금 꺼려했죠. 그걸 공군 중이 알고서 경고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와, 사실 내가 그런 문제가 있는데 당신 어떻게 알았냐? 주님께서 이렇게 내가 자기를 통해서 경고를 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주님 음성 들을 수 있냐? 이랬을 때 그분은 그랬어요. 대화식으로 기도하라. 주님께서 바로 내 앞에 서 있다는 걸 확신하고 나와 대화하기 위해서 원하시고 서 있다는 걸 확신하고 주님과 대화하듯이 기도하면 주님 음성 듣게 된다. 그 방법을 제가 적은 게 바로 이 책입니다. 바로 The Right Prayer to Promote Spiritual Growth. 누구나 간단해요. 누구든지 그 방법으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기도하면 다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제가 특별한 사례만이. 예, 전반기에 지금 일본 지역의 지진과 그리고 쓰나미까지 우리나라에 닥칠 쓰나미까지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전반기라고 하면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6월 달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6월까지 네네. 그 상황이 그 재난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 이후에는 어떤 일들이 발생하겠습니까? 금년의 중요한 상황으로서는 제가 금년 초에 이미 계면연에 봉착할 재난 해가지고 글을 올렸는데 첫째가 바로 6월에 일본의 대지진이 나타나서 우리가 쓰나미 올라온다는 거. 두 번째가 금년 말에는 땅굴에 의해서
천국 곳곳에 우리 한국 천국 관광으로 쩡그려 와 있는데 그 땅굴에 막장에 있는 폭약이 장전이 되죠. 그래서 남북관계 경색이 이 상황에서 금년 말이 넘어가기 전에 결국 중요한 몇 개의 건물이 폭파가 되고 현실의 하나가 폭파된다는 이러한 비전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네. 큰 건물들이 이제 무너지는 그런 비전이네요. 그 건물들을 좀 호명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런 대응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했다가 기록까지 그대로 간다면 롯데월드 타워, 그리고 63 빌딩, 그리고 주요한 국가 주요 시설 건물들, 그리고 어느 하나의 현수교, 그 현수교가 인천공항의 현수교가 될지 서해대교의 현수교가 될지 어느 모릅니다. 그렇지만 현수교 하나 이렇게 붕괴되는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요나가 그 니느웨 성이 무너지는 걸 갖다가 예언을 했었는데 무너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도 사랑하신다 하셨던 것을 기억하는데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주님이 경고하신 것은 우리가 적절한 대응책을 빨리 강구하지 않으면 그런 비극이 온다는 것인데, 그리고 주님도 아울러서 알려주셨어요. 몇 개의 엄폐된 출구, 지금 이제 군에서는 휴전선, 사크를 이해하는 땅굴이 올 수가 없다는 이런 잘못 판단하고 있는데, 그걸 깨뜨리기 위해 주님께서 전방적 하나, 그리고 서울적 하나, 그리고 대전적 하나, 엄폐된 출구 3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엄폐된 출구를 찾아가지고 현재 군의 잘못된 정보 판단, 이거를 완전히 폐기하고 적절한 땅굴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라 하는 경고를 하신 겁니다. 예, 장로님께서 그 우리나라 대통령들 그 선거에 대한 그런 예언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책에도 그런 부분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현재의 우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예언된 대통령 중에서 가장 긍정적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을 했어요. 2번. 그래서 사자 기상을 가진 강력한 지도자가 대통령이 된다. 1번 했었고, 그 다음 또 이어서 그때 아예 윤석열의 이름을 붙여가면서 사회 계획을 하게 된다. 그래서 현재 저기 여러 가지 적폐된 여러 가지 사회 문제, 이것을 계획을 하게 된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일들을 알려주시는 분의 뜻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인데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죠. 결국 이 주님께서 이렇게 개헌하신 것은 바로 지금도 우리나라가 좀 엄청난 재난을 보고, 특히 2020년대, 2020년대가 끝나기 전에 한국전쟁이 발발을 합니다. 발발이 핵전쟁과 미사일까지 개막이 학내에 발발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전 국토화가 황폐화되고 서울은 초토화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여기에 대한 대응책을 바로 윤석열 대통령 기간에 해야 돼요. 원래 전쟁은 차기 대통령 기간에 나타납니다. 발생합니다만 이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준비를 합니다. 군비 태세를 완전히 혁신해야 돼요. 현재 군 태세는 안 돼요. 군사의 건설보다 군비 태세를 완전히 혁신해야 되는데, 이 혁신하는 책무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겁니다. 우리 신앙인으로서는 어떤 자세로 이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신앙인으로서는 사실 저는 은폐된 은퇴한 장로예요. 사실 우리 목사님도 목사님이시지만 우리 교회에서 회개를 해야죠. 우리 한국에 대한 모든 죄는 이 책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죄로 인해서 한국 전쟁이 발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죄. 우리 영적인 죄에 대해서는 3가지로 주님께서 이 책에 경고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사회 갈등, 이념 갈등, 노사 갈등, 이거
사랑을 바탕으로 타협할 줄 모른다는 게 첫째 죄고, 둘째는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어서 특히 큰 교회마다 분규가 벌어져 이에 대한 주님의 경고고, 세 번째는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전화를 동정심을 가져야 되는데, 동정심, 사랑, 이걸 같이 한다는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우리나라를 징벌하게 됩니다. 네. 현재 이 많은 예언 중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이제 닥치는 것은 이제 남해안하고 동해안의 이제 쓰나미, 그다음에 이제 땅굴로 인한 땅굴 전쟁, 뭐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쓰나미는 뭐 믿는 사람들이 그 지역을 이제 피해야 되는 것이고, 뭐 또 제방을 쌓는 것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줄이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땅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습니까? 땅굴은 이제 우선 쓰나미부터 하죠. 쓰나미에 대해서는 제가 몇 번 FM, SNS에 올리고 했는데, 우선 동남면에 쓰나미가 오기 때문에 저지대, 여기에 방파제, 네. 이걸 보강을 해야 됩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소에는 차수벽을 세워야 됩니다. 차수벽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후쿠시마 원전처럼 폭파돼가지고 방사능 오염수가 방출이 됩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우선 원전위에서는 차수벽을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시간이 없는데 지금 저지대 그 방파제를 보강하는 거, 시간이 없죠. 시간이 없는데 급한 거 우선 원전에는 차수벽을 세우는, 이걸 시급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방사능 오염수가 노출이 되는 그런 참화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땅굴 문제인데, 땅굴 문제는 주님께서 현재 군 정보 판단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이걸 경고를 하시는데, 우리 지금 군에서는 아직까지도 땅굴이라는 것이 휴전선의 4km 이하로 내려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 잘못된 정보 판단을 폐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엄폐된 땅굴의 출구를 세 군데를 보여줬어요. 전방적이 하나 있고 서울도 하나 있어요. 하나는 대전적인 유성유도 하나 있어요. 제가 가보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전방적으로 가봤어요. 실제 거긴 지역에 그런 사찰 하나 있더군요. 그리고 서울 지역은 인왕산인데 그 조그만 암다가 있어요. 가보니 실제 그런 암다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은폐된 출구, 은폐 위장된 출구, 이걸 발견하게 되면 군의 정보 판단을 빨리 뒤집게 됩니다. 그래야 빨리 대응책을 강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금명알이 나타나는 그런 비극, 이걸 재난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복음으로 선교사들을 많이 보낸 그런 나라가 되는데, 아무래도 이거 주님의 어떤 세계 운영과의 어떤 관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에서도 좀 말씀해 주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말세, 세계 복음화의 하나의 중요한 기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참 여러 어려움이 있는데, 이것을 주님의 뜻을 다 받아가지고 우리가 선교에 좀 중점을 두게 된다면, 세계가 주게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겁니다. 저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도 우리나라가 세계 복음의 중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서는 우리가 회개해야 되거든요. 군도 그렇지만 교회도 그렇고 일반 국민도 그렇고, 우선 교회가 회개해야겠죠. 회개해서 바로 서게 되면 이 세계 복음화, 여기다 더 정진을 하게 되고 주님께서 더욱더 축복을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 예언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것이 있으면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한국 전쟁 문제죠. 한국 전쟁은 2020년대가 끝나기 전에 저 책에는 20X라고 했어요. 20X랬다면 20X라는 2029년까지입니다. 2023년, 오늘 검증적으로 3일, 2023년, 2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2029년까지 전쟁이 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구명일치가 나와 있습니다. 핵무기와 미사일과 모든 전쟁도 발발하기 때문에 북한은 우리를
우리 선밀한 선밀한 계획을 수립해야겠다는 거예요. 우리 국민이 아직까지 우리 좀 허망한 평화의 구상을 하는데요. 북한은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들 선밀한 계획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잘못된 평화에 집착한 사람들은 뭐 아직까지 뭐 평화, 한반도 평화 아니요. 주식 그렇게 안 합니다. 책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북한의 의도는 우리 국민을 선멸하는 계획. 그렇기 때문에 첫째는 우리 군에서도 첫째는 대비적 각오에 대해서 바로 그 할 분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바로 일본하고 관계도 복원을 하고, 그리고 미국은 이걸 바라기 때문에 한미일 동맹관계 유사 동맹이 돼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이 대비책을 강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그 책임을 중책을 수행해야 됩니다. 이게 주님의 사명이에요. 네. 대통령 말고 다른 우리나라에도 좋은 정치 지도자들 많이 있고요. 또 국회의원들도 있고, 또 군에 계셨으니까 안보와 관련해 가지고 또 장성들, 군인들도 있는데 그분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문화를 보십시오. 그 정치는 아무도 모르던 윤석열 네, 그렇죠. 검찰총장이 결국은 대통령이 된 게 크게 지금 하나님 뜻에 따라 된 겁니다. 네,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말은 정치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네,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다음도 우리가 생각하는 지도자가 아니고 네,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되는 기간에 또 전쟁을 치러야 되고요. 준비는 윤석열 대통령이 하지만 다음 되는 기간에 바로 전쟁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네. 강력한 지도자가 다음에도 됩니다. 그리고 그 누구나 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우리나라에 닥칠 여러 위기가 계속될 것 같은데, 예, 물론 죄를 회개하는 거 우리 성도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고요. 그 외에는 또 어떤 우리 국민들에게는 어떤 부탁이 말씀하시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를 징벌해야 되는 세 개 이유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첫째, 이념 갈등, 노사 갈등, 뮤추얼 베네피트, 상호 이익을 위해서 타협할 줄 모른다 하는 게 첫째 우리의 죄입니다. 상호 이익을 극단적인 대립이에요. 우리 세계 어느 나라 우리가 저런 좌우 갈등, 뭐 이념 갈등 이렇게 극단적이고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만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징벌한 첫째 요인이고, 둘째는 우리 교회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거. 교회 자체 내에서도 우리 큰 교회 분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세세화되어 간다. 그리고 우선 주님이 말씀하세요. 목사 너희들은 주님 말씀에 인용하는데 너희들 왜 사랑이 없느냐, 이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다 지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국민들이 이웃에 대한 동정심이 없어요. 특히 우리가 여러 가지 재난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사람들의 진정으로 도와줄 거나 동조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우리 예를 봅시다. 세월이 다 끝났을 때 물론 있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서줄 때 우리 국민들이 동정하기보다는 서로 비난하는 그 잘못된 동심이 없다, 사랑이 없다. 결국 따져보면요, 우리 국민들이 사랑이 없다 이래가지고 주님께서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징벌을 하실 겁니다. 네. 장로님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런 것을 감사드리고 있는데요.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미 벌써 나이가 82인데 제가 지금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로 우리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기회가 지금 항상 다니면서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면서 우리 국민들, 특히 우리 교회들이 교회가 회개할 것을 촉구할 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시간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을 다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동안에 살아오신 배경 이야기도 조금 해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야기는 하고 싶어서 살 생각이 없는데요. 왜냐니까 네. 저도 사실 죄인이잖아요. 주님 말씀 그대로 실천한 그런 독실한 신자는 안 되잖아요. 물론 제가 장로로 1993년도에 장립이 됐군요. 네. 지금부터 30년 됐군요. 장립. 그 다음에 봉사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봉사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언급하기는 좀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저 자신도 죄인이니까.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책을 계속해서 더 정보하시게 되겠죠? 이제는 사실 이 책을 그 이상 보강 안 하려고 그러는데, 왜냐니까 저기 앞에 보면 본문이 80페이지고 그리고 부록이 20페이지, 40페이지, 120페이지인데 계속 주님과 말씀을 계속 경고, 예언을 해서 실수하면 이게 부록이 더 본문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책은 이제 그 이상은 수를 갖지 않고 현재 예언으로서 끝난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특별한 또 경고를 하시면서 쭉 하라고 말씀이니까 그래서 현재는 모든 게 다 예언은 끝났다고 봅니다. 예. 책 내용 중에서 이제 비유 같은 것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읽어도 모르고 지나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렇게 찝어주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죠? 주님께서 뭐 예언하실 때 비유법으로 쓰기도 합니다. 비유법으로 쓰기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거는 이해할 수 있도록 너무 비유적인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렇게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영어로 썼지만 그런 단어를 썼기 때문에 다 읽으시면 대체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남은 이런 말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돌릴 뿐입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